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네, 14절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행함과 함께 온전해지는 믿음.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아까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렇게 복음과 배치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뭐라고 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 성경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자연적으로 따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 나무인 것을 알고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이 그 나무를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더욱 이제 인내하라,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도 있었고 또한 기근이라는 환난과 또한 로마의 황제의 수상 숭배 이러한 부분에서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환난 가운데 더욱 인내하도록 격려하는 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처하는 바른 신앙의 삶과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서로 간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기록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5장까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의 그 18절까지 시험에 대해서 이제 격려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1장 18절까지고 이제 19절에서부터 5장까지 온전한 믿음과 실천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1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참된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 2장인데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1장의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관해서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내용과 또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 두 내용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벗어난다, 이것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법에 벗어남을 강조하는 것이 13절까지고,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이것은 헛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 믿음이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은 외모로 많이 판단하나요, 안 하나요? 야, 저 사람이 샥식이 높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대단해. 이리 오세요. 또 부하다. 우리는 안 한다라고 하지만 너무도 낮고 천한 사람은 가볍게 보고, 그렇다고 이제 드러내놓고는 하지는 않겠죠, 교회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의 판단이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이 판단이다,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인 것이죠. 재판대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장에 올라가서 평가하는 거죠. 이 판단하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내가 분별하는 것이고, 옳고 그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괜찮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판단하는 것, 이거는 바로 악한 생각의 판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면서 12지파의 그 각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교이면서 믿음을 가진 그러한 히브리인에게,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영광의 주,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지닌 영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형제는 당연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회당에, 즉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노한 옷을 또한 사람이
어떤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외적으로 보아도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보고 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했을 때 저기 내 발등상 저 아래에 앉아 있으라. 여기 앉으시지 말고 저기 앉아 주세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저기 뒤에 가서 앉아 주세요. 내쫓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죠. 이러한 마음이 지금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고 그 주변을 다 벗어나죠. 이렇게 차별하여 그런데 대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그 외모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높고 낮음을 내가 판단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은 의롭지가 않은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판단은 그 가난한 자를 그렇게 전하게 낮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삼으셨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한 자는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즉, 그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 낮은 자를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차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너희들은,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 회당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가난한 자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은 특히 종교적인 그러한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되게 부자입니다. 억압을 하고 많은 돈을 착취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교의 법정에 끌고 가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을 또한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받들고 세상의 그 외모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게 보고 또한 전한 자를 낮게 보는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꾸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월권 행사, 하나님의 그 행사에 우리가 월권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 여러 큰 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정말
굽신하고 성도 몇 사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역자는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때로는 정말 낮은 마음으로 적은 그러한 그 교회를 이끄는 그러한 분들은 오히려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가난한 자, 하나님의 그 또한 연약한 자,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거기에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남을 차별하는 것,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랑하지 않는 것, 차별하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법에 그 차별하는 것은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또한 뿐만 아니라 거류민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 중에 나은 자가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학교 때서부터 뭐를 하죠? 평가를 하기를 상대평가합니다. 상대평가니까 저 사람이 90점을 맞았으면 95점 맞은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등수를 매기죠. 서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저 사람은 내가보다 못해, 이것이 우리의 문화로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하는 것이 이 학교 때서부터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이죠. 그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차별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볼 때의 사랑의 법, 이것에 또한 위배되는 것이고 그건 죄를 진 것이고, 이것을 말하면 범법한 자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몇 가지 중에서 2개 정도밖에 그것만 내가 잘 못했지, 3개 정도만 못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를 범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온율법을 지켰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했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가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낫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자꾸 내려놔야 되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되게 어떻게 하죠? 우리는 화가 납니다. 서로에 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깔보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떻게 되죠? 내가 위에 있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권위의식도 있고 눌러있고 차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간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했다,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으로 진 죄도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그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너희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명령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혼자 내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다른 연약한 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고, 그 자녀를 내가 평가하고 내가 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그래서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행할 때에 내가 긍휼을 베풀어라. 심판받을 자처럼 내가 판단하고 비판받고 그럼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심판받을 그러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행할 때에 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긍휼한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 바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 어떠한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온 율법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치고 이웃 사랑까지 넘어가지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이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또한 아프게 하고 이러한 것을 이웃까지도 거기에서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우리가 참 속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 교회 나오신다 그러면 나 다 믿음이 있지. 특히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가 우리가 잘못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 생일 잃어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구원받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구원받았어. 구원파.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잘못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구원치 못할 행함 없는 믿음. 나는 나는 믿어.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데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볼 때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에서 여기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게 구원론과 여기에서 믿음과 여기는 잘못된 거야. 행함을 강조하는 것, 이건 유대교의 그 교리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만 강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서신서에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했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로 보면 이론에 하등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행함이 나타나지는 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가 바로 생기지 않죠. 꽃이 피고 점점 작은 열매도 생기고 점점 열매가 생깁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자라나고, 그래서 변하지 않았다. 10년 전이나 더 악해졌어, 더 이상해졌어, 이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잘못되었고 세속적으로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점점 자라가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 사람 되게 많이 바뀌었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죠.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점점 자라갔죠. 이것은 그것이 무엇이죠? 행함으로 점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결국은
그 믿음이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있으면 자칫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소리가 아닙니다. 행함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믿음에서 그치고 입술로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에서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 힘들겠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잘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거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이 나하고는 완전히 별개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어떠한 믿음이냐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성도 간에 여기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씁니다. 지금도 어려운 그러한 경제가 너무도 많이 어렵습니다. 굶어 죽고 요즘에 그러한 사람들은 없겠죠. 하지만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껏.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바로 나 안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거 내가 보여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 고린도전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즉 순종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라면 행함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여기에서 있을 때에 나는 믿어라고 하는 지식적인 믿음에서 기치고 그냥 나한테 읊어라고 하는 그 나 따라해라고 하는 물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주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도 잘 못하죠. 그것에서 그쳐서 지식적인 믿음에 그친다라고 하면 이것은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가 돼가지고 기독교인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세상에 내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은 귀신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 귀신도 알고 떠든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지식적인 것, 도울인가 그분도 성경 말씀 너무 많이 알죠. 이상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아라.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진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저 사람의 아픔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타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이게 점점 성숙해지면 믿음의 그 분량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을 내 행실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계속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비춰지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달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인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복시의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벌써 믿음, 행함이 아니라 우선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믿었던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이게 순서입니다.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자는 바로 주님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행함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함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죠. 이삭을 바쳤을 때가 그것은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타나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것은 정말 믿었을 때.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아무 때나 순종합니까? 그 사람 왜 따라갑니까?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아무나 믿지 말아라. 믿고 따라갔다가 잘못되는 경우 정말 많죠. 아무나 믿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믿음의 그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 그 출애굽 사건과 그 또 그 주변에 그 요단강 건너편 이쪽 오른쪽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 또 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들을 물리쳤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이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기생 라합이 그래서 정탐꾼들을 둘러 달아내려줘서 그 가나안을 침범할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아내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 대우하는 것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생각이다 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 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누구 차별 대우하고 이 부로 따라서 아니면 지식에 관해서 서로의 높고 낮음을 새긴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를 범하지 말자. 즉 판단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이겁니다. 차별은 죄다라고 읽겠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자.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위로 나타나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 믿음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 예배에 오는 것 이거조차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점점 자라나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열매가 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